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121페이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 비전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은 더 이상 내 물질과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때 그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 받아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우리 머리로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 보자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고는 있는데 내 삶 속에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임하고 있는지 체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데 그 은혜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합니다. 그럼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떤 것이 은혜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씩 기억하게 하실 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에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고통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가서 신나게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세상으로 180도 딱 바뀌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서서히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야 저렇게 좋은 길이 있어? 신나게 가다가 세상의 것에 유혹 빠져서 이거 재밌겠다? 재밌겠네? 엉뚱한 길로 새나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의 또 다른 두 번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인생 채찍과 사랑 막대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냐.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 길이 아니지! 라고 다시 한번 돌아서게 하셔서 기쁨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가 어떤 것이냐? 기쁨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이 성경에 나온 많은, 복음서에 나온 많은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것이 아주 망난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는 게 유산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유산 지금 주세요. 지금 당장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유산을 받아서 다 처분해서, 뭐 땅도 있고 이것저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처분해가지고 돈으로 만듭니다. 현금으로 만들어서 주머니에다 다 넣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떠나는데 뭐 한 달, 두 달도 안 해요. 며칠이 안 돼서 다 머릿속에 계획하고 있었어요. 돈 받아서 내가 떠나야지. 다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주자마자 바로 그거 처분해서 돈으로 만들어서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먼 곳으로, 먼 나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면 아들이 그 재산을 잘 아버지 앞에서 관리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아들이 그 재산 다 팔아서 떠날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버지가 몰랐을까? 아버지가 얘한테 주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저 유산 지금 주세요 하는 이 아들이 주면은 그 재산 가지고 행복하게 거기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이놈이 어딘가 도망가겠구나, 튀겠구나 라고 알고 있었을까? 우리가 볼 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얘가 그거 주면 어차피 다 팔아서 가지고 먼 곳으로 갈 거 다 아버지는 안다는 겁니다. 부모는 압니다. 자녀들은 지네들이 뭔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속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면서 아버지는 그 재산을 줬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닐까. 아들이 무엇을 할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옳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아들에게 그 유산을 줍니다. 그런 아버지에서 떠나서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이제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들이 떠나서 뭘 했냐면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 뭐 요즘 뭐 비트코인도 할 테고 그것도 할 테고 뭐 이것저것 막 해가지고 다 날립니다. 술집에도 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돈을 다 날렸겠죠. 다 날려요. 그렇게 재산을 다 날리고 허랑방탕하고. 그런데 그렇게 다 날린 상황에서 이 아들에게 돈도 하나도 없는데 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동전 하나 없고 하나도 없는 10원 한 장 없는 그 상태에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엎친 데 덮친 대로 덮친다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크게라는 단어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드는데 크게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이 크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스키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형은 이스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키로스라는 단어는 능력 있는, 강력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 있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크게라는 단어가
그냥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돈을 다 없앤 이후에 이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 그냥 뭐 살다 보면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엄청 올라서 엄청나게 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그냥 살다 보면 만나는 그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에 의한 흉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길을 주셨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셔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탕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흉년이라는 이 징계를 통해서 인생 채찍을 통해서 이 탕자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실 때 이 탕자는 지금 돈은 다 없어졌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살 게 넉넉하면은 거지가 오면은 좀 주기도 해요. 근데 나 먹고 살 거, 내가 지금 오늘 저녁 먹거리도 없는데 거지가 와서 좀 주세요 그러면은 주겠습니까? 야, 나 먹을 것도 없다 이놈아. 누가 그걸 주겠어요? 이 흉년 때는 돈이 하나도 없고 거지라도 좀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흉년이 돼서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누가 주겠어요? 이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 얻어먹지도 못하겠고 뭔가 일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뭐 둘째 아들이 성실해야지 뭐 할 일이 있죠.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 랍비의 격언에 의하면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성경에 나오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짐승을 친다, 돌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꺼리는 일, 가장 천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자 아버지 밑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던 그 둘째 아들이 가장 천한 일, 가장 세상의 밑바닥에 그 일을 하는 그런 삶으로 그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삶이 더 비참해지는데 어떻게 비참해지는가? 누가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과 16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일을 하는데 흉년이기 때문에 양식이 없습니다. 거의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조금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데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 돼지가 주염 열매를 막 신나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배가 고픈데 돼지가 먹고 있는 돼지입니다. 돼지가 먹고 있는 그걸 보니까 막 침이 꾹꾹 나고 저거에 먹었으면 좋겠다. 배고파 죽겠네. 저거에 먹었으면 좋겠다. 보나? 안 보나?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주인이 가서 야! 너 뭐해? 왜 돼지밥 뺏어 먹어? 이놈 자식이? 네가 뭔데 돼지밥 뺏어 먹어? 너 먹었다면 죽어. 사람 밥 하나 한 덩이 얻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 돼지가 먹는 거, 그 더러운 돼지가 먹는 거 가지고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거 좀 한번 먹으라 했더니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얘기할 때 인간 이하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인간 이하가 아니에요. 돼지 이하. 돼지보다 못한 거야. 돼지도 먹는 거를 얘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돼지는 줘도 너는 못 줘. 넌 돼지만도 못하는 거야. 돼지 이하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니까. 사람이 사람 대우 못 받아도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해요. 근데 이건 사람 대우가 아니라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돼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스스로 돌이켰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건가?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자신에게 돌아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 하면 회개한다 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돌아왔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가뭄이 많은 돈은 다 떨어지고 가뭄으로 고생하면서 되지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 때에 이 둘째 아들이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죄를 돌아보고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멍청했구나. 내가 진짜 나쁜 놈이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근데 이 회개가 둘째 아들의 그 비참한 삶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비참한 모습, 되지 못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의 패배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5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이 5가지. 그 다음 헬라어 하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5가지가 뭐냐? 아버지를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얘기합니다. 파테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버지가 지금 보면은 5가지, 빨간 글씨로서 5가지를 합니다. 뭐냐면 에이데, 보고, 에스프랑크니세, 치근히 여겨, 에페페세, 안고, 드라몬, 달려가 안고, 그 다음에 카테필레세, 입을 맞추니. 지금 헬라어로 보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쭉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 비참하게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5가지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니. 이 각각에 대해서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깊게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집까지 거리가 멉니다. 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봤어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아들이 돌아오는 그 시간에 또 아들이 돌아오는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선택합니다. 가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싹 보다가 우리 아들이네? 놀라운 우연입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마침 그날 그 시간에 또 아버지가 어떻게 그쪽을 가고 그 아들이 오는 걸 봤을까? 놀랍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는가? 우연히 아버지가 아들을 봤다라고 말하는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해도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아버지는
본인이 이 땅을 떠나야지 줘야 될 그 유산을 아버지 지금 내 유산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떠나면 줄 건데 지금 주세요 아버지. 이런 아들이 또 줬더니 그것도 며칠 만에 다 팔아서 돈 가지고 멀리 떠난 아들이 이제 돌아올 때는 그 재산을 불려서 금이 막 더 부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제가 주신 재산을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하면서 막 달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을까? 아니면 저놈 갖다가 다 말리지. 고생하지. 그러다 언젠가 힘들어지면 돌아오겠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언젠가 고생하다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로 매일매일 그 마을에서 가장 먼 데까지 가서 이놈이 이제 돈이 떨어져서 올라나 이놈이 올라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아침부터 밥 먹으면 아버지의 일과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버지의 일과는 밥 먹고 일어나면 가는 겁니다. 가서 보고 가서 점심 먹고 와서 또 우리 아들이 올라나 보고 또 저녁 먹고 가서 또 해가 져서 어두컴컴 할 때까지 또 보고 그렇게 계속 그 아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 보다가 좀 낯선 사람만 봐도 혹시 우리 아들인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지나가도 우리 아들인가? 쓰러진 듯 걷고 있는 사람만 지나가도 우리 아들인가?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 눈이 침 눌러가지고 시력도 다 있고 흐릿한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올려나? 오늘은 올려나? 오늘은 올려나? 근데 성경은 지금 아버지와 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이 아버지는 결국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한테 돌아오기를 오늘은 올려나 내일 올려나 그렇게 애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매일 가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받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근이 여기 그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치근하더라는 거예요. 치근하다는 게 뭐냐? 헬라어로 에스프랑크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막 창자가 막 추렁이처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보니까 그 비참한 모습으로 보는 둘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모습이 됐어? 아버지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시근이 여겨. 사실 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무너지는 가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으로 이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오는 말씀은 뭐냐면 달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가 헬라어로 드라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갑니다. 흐릿한 눈으로 힘도 없는데 가운데 달려가요. 뭐 전문이처럼 막 달려갔습니까? 흐느적흐느적 힘도 없으니까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서도 또 나온 은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들은 아무리 바빠도 뛰지 않는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죽어도 양반이 왜 뛰어? 양반은 유대인도 우리랑 비슷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도
이 품이 채통을 중에서 안 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 든 분들은 안 뛴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아이고 급하네. 아이고 급해. 말은 급한데 이 몸은 안 뛴다는 겁니다. 채통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체면이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 아들이 저기 있는데 죽었다고 살아나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오는데 체면이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는 그냥 아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이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을 안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달려가서 아들을 보고 제일 처음 한 것이 그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꼭 껴안아요. 그 꼭 껴안는 아버지의 그 두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겁니다. 그 아들이, 그 떠났던 아들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왔다는 그 기쁨. 야, 이놈이 그래도 지 인생 반가워하고. 요즘 가끔 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극단적인 선택 안 하고 그래도 이놈의 아버지라고 그래도 살아서 왔구나. 그래도 살아서 왔구나. 아버지의 두 눈에는 그 아들이 살아서 왔다는 그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눈물과 더불어서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고 집에 있을 때는 화려한 옷만 입었던 내 아들이 삐쩍 나무처럼 마르고 옷은 뭐 헝겊조각이 몇 조각 그냥 걸친 거지 입은 것도 아니고 그 거지 완전 산 거지의 모습으로 온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마음에는 지금 당장 이 모습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상상이 가잖아요.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상상이 가죠. 얘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올 때는 그 먼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으니까 이 모습을 보지 사람 취급이나 받았겠는가. 아들이 뭐 했는지 모르고 돼지를 쳤는지 돼지밥 먹으려다가 그것도 쫓겨났는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상상이 가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올 때는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그것이 아버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꼭 안고 계속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껴안고 있어요. 그냥 꼭 껴안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질책하지도 않습니다. 야, 임마, 내가 다 알아봤어. 너 나 살았는데 유산 날아갈 때 너 이 꼴 될 줄 다 알았다 임마. 이런 나쁜 놈 같으냐고. 야, 돈은 다 어디다 다 썼냐 임마. 아버지는 질책하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꼭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껴안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건 흔히 환영 인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춘 장면인데 그건 용서를 한다는 히브리식의 그런 표현입니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냥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을 맞춘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카테플레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냥 한 번 입을 맞추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또 입을 맞추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한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탕자,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 결국은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둘째 아들은 우리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둘째 아들이 전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마음껏 즐기도록 주셨더니, 그거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세상에 가서 내가 한번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라, 돈도 많이 벌어버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버리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운 좋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내가 머리가 좀 있네, 내가 실력이 좀 있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가지고 주자마자 며칠 안 돼서 먼 나라에 간 둘째 아들처럼 그거 가지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 걸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다 잃고, 그 순간에 하나님 생각나서 하나님 곁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둘째 아들을 안아주신 그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저만의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나만,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이 둘째 아들이 나만 둘째 아들인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나의 예수님이지 여러분의 예수님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머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어떤 사람은 축구 잘하는 능력 주시고, 어떤 사람은 돈 잘 버는 능력 주시고, 다 줬더니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사랑의 가운데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가서 더 많이 세상 것 뭉쳐주겠다고, 세상 기쁨 더 많이 누려보겠다고, 세상 속에 방황하다가 어느 날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을 꼭 껴안아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아들을 꼭 껴안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는데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그래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이쪽으로 갔다가 또 돌아오고 이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끊임없이 방하다 돌아오고 돌아와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우리에게 너 왜 그랬냐, 내가 다 알았다, 질책까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그 가슴에 품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상태에 풍성하게 임할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사랑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 번, 두 번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랑 우리 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보시고 성령이 하실 때 아버지,
이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실진데, 그 사랑, 내가 강화하던 그 길에서 돌아왔을 때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다 하시면서도 하나도 못지 않게 하시고 그저 나를 꼭 깨어나주시며 눈물을 흘리신 그 사랑을 내가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답장 부르시기에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